요즘 여러분 뉴스를 많이 들으시죠? 한국 뉴스도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세계 여러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뉴스들을 듣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뉴스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지는 않습니까? 소문이 계속 전쟁의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 있을지도 모른다. 전쟁을 하자고 한다. 늘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어느 시대나 그런 소원들이 있어 왔었죠. 그래서 정말 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큰 전쟁에 참혹한 대가를 치른 후에 각성이 돼서 더 그런 운동이 있었죠.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1920년 국제연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50여 개의 나라가 모여서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계를 우리 만들읍시다. 그랬는데 사실 얼마 못 가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2차 대전이 참혹했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의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각성이 돼서 우리 절대로 이제는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읍시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창설된 것이지요. 그 후에도 계속 이 유엔이 노력을 해오는데 지금은 회원국이 195개나 되는 그런 모든 세계 나라들이 거의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모여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 유엔의 그 만든 목적이 바로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사실 많이 노력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노벨 평화상을 또 탔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100여 명도 더 되시는 분들이 이 노벨 평화상을 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정말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유엔도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죠. 그래도 전쟁은 아마 일어날 거야. 전쟁은 일어날 거야. 그렇습니다. 인류 전쟁사를 연구한 노만 카즌스라고 하는 분이 BC 3600년부터 1950년까지 무려 5500년 동안 그 전쟁사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5500년 동안 중에 전쟁이 없던 해는 얼만큼 되느냐? 292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 5000년 동안에 14,500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3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러는데 전쟁이 정말 사라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요. 정말 전쟁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든다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일부분 평화를 누리지만 정말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전쟁 없는 세계, 정말 평화로운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좀 더 내게 적용하면 정말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아니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왜 평화가 없는가?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평화가 없느냐? 고통을 받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지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고통이 뭐냐?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멸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냐? 멸시를 받으니까, 멸시를 당하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보니까 전에는, 옛적에는 너희들이 고통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다. 여기 옛적에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BC 734년에서 722년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 오늘 그 지명들이 나오죠.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북쪽 왕국의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아수르의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아서 이제 아수르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로 끌고 갈 때 그냥 좋은 차에 태워서 간 것이 아니고 쇠 갈고리를 만들어서 전부 이 아구를 구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갔다 그래요. 그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갈 때 그들의 비참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다가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맞아 죽게 되는 거지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보통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와중에 여성들이 당한 수모와 고통은 또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온 나라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주 정말 황폐해지는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남아서 땅을 농사를 지라고 하지만 농사 지어야 무엇합니까? 전부 다 공출로 가져가는데 일을 해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지요.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전쟁이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좀 평화로운 세상은 없을까?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시를 당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매질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강을 누리게 했다. 존귀함, 멸시를 받는 자를 이제는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취급을 받도록, 그렇게 대우를 받도록 해 주신 거예요. 멸시를 받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게.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존귀한 자로 영광을 받는 것도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것도, 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도 여호와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들끼리 많이 협상을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해줘야 평화롭고, 북한이 이렇게 해야 평화롭고, 중국이 이렇게 해야 평화로울 텐데, 계속 우리는 어떤 나라가 잘하면 평화로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평화를 얻는 길은 그렇게 어떤 나라나 사람이 나서서 평화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는 것이다. 즉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평화를 빼앗겨 버린 것은 아수르와의 관계, 외교를 잘못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국방을 소홀히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멸시를 당하고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오늘 너희들이 불안하고 너희들이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평화를 다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속에 들어갔느냐? 흑암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경험하죠. 밤에 캄캄한데 밖에 나가라고 그러면 다들 무섭다고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밤에는 나가게 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에게 어두운 데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밝은 데는 가는데 어려운 데는 안 가요. 어두움은 두려움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분별을 못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에 잡혀 있습니다. 분별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내 부모님이 보이시고, 내 가족들이 보이고, 내 이웃이 보이고, 잘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여야 되는데, 내 장래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이 흑암 중에 있다 하는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 대통령이 빠지면 대통령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빠지면, 죄 가운데 빠지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가 멸시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갈고 그 길을 의젓하게 가면 누가 멸시를 합니까? 존경을 하지. 근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니까 멸시를 당하는 거죠.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흑암 중에 있게 됐느냐? 왜 그들이 죄악 중에 있게 됐느냐? 간단하지요. 왜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실 안에 들어오면 캄캄합니다. 왜? 불을 안 켜면요. 이 불을 켜면 환하게 다 보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영화롭게 해줄 것이냐? 빛을 주시겠다는, 큰 빛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큰 빛을 그들이 받게 되면 이제 그 밝은 빛 아래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부부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맡은 직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빛이 비춰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니까 멸시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빛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악을 물리치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다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빛을 보내주신다는데 도대체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시는, 큰 빛을 보내주시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큰 빛이.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사도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저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은 여기 큰 빛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빛. 여러분들에게는 큰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누구 거 조금 슬쩍 도둑질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지요.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천국과 관계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 새 왕, 하나님을 너희들이 왕으로 모셔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어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다 의탁합니다. 제 존재를, 제 생명을, 제 앞으로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탁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지금 당장 천국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 멸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그럼 어떨까요? 천국도 전쟁이 있을까요? 천국, 전쟁이 있을까요? 천국은 전쟁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천국이겠죠. 천국에 가면 차별이 있고 멸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 천국이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바로 가까이 왔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모든 운명을 맡겨라.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 인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존재를 맡기면,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존재는, 그의 삶은 영화롭게 된다.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존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체적인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내 운명을 구주 되신 당신께 내가 위탁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 의지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 의지 안 하고 내 운명은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 잘 지켜서 내 운명 내가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나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평안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석학했던 이모당 선생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지만 그가 기독교를 떠나고 철학의 세계에 들어가 40년 동안 하버드대학 철학 교수로 또 때로는 북경에서 가르치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내가 40년 동안 고아처럼 살았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명석한 머리로 모든 사상과 모든 인생론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했는데 어느 인생론, 어느 사상 하나 자기 운명을 걸 수 있는 것을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옵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강을 고백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존재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맞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그저 예배 시간에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 혼자서 찬송 하나 골라서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10번 불러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인생에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찬송을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 부를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2번, 3번, 5번 부르면서 그 찬송의 가사와 함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강, 담대함,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양로원에 가서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9분이 이제 양로원에 계신데요. 가서 제가 신방 마치고 돌아오면서 참 귀한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 양로원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가서 제가 이렇게 뵙게 되고. 근데 얼굴이 달라요. 거기에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얼굴하고 얼굴이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은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가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나 얼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집에 살면서 똑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어떤 분은 저렇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러시는데 어떤 분은 저렇게 두려움과 초조함, 그 두려움, 초조함 그 속에 그렇게 잡혀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 저분은 좀 좋은 집에 사시니까 저분은 지금 100살까지 사실 수 있는 은퇴 자금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으니까 저분은 지금 편안하겠다. 아, 저분은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싱홈에 계신 권사님들은 다 똑같거든요. 더 좋은 집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음식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어떤 분은 그렇게 평안하시고 어떤 분은 왜 그렇게 초조와 두려움 속에 계시냐 그거예요. 특별히 제가 100세를 맞으신 우리 두 권사님이 거기 계세요. 김순환 권사님하고 이주옥 권사님. 이 두 분을 뵈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주옥 권사님은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시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본인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혼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하면 벌써 딱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계속 그 세계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 치매라고 말하든 뭐 할 거 없어요. 그 본인 생각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부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실까. 김순환 권사님도 그러세요. 가서 말씀하고 기도드리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김순환 권사님 가서 얼굴을 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이 사실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있어요. 그 좁은 방에 좋은 방도 아니고 음식을 더 뭐 굉장히 좋은 거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을 모십시오. 큰 빛이 되시는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내 운명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 모시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산을 넘든 강을 건너든 사막을 가든 주님 제 손 잡고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불안 초조에 빠집니다. 근데 다시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강이 무엇이고 넘어야 될 산이 건너야 될 사막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진 자가 가족들과 평화할 수 있고, 그 평안을 가진 자가 이웃들과 평화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세계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쟁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까지 전쟁에 끌어들어가려고.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세상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이 시작하는 매일 아침, 오늘 또 주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불안하고 힘든 일, 바람이 부를 때 찬송을 부르며 다시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영화로운 삶으로, 존귀한 자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내 건강과 지병을 체크해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통장을 계산해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운데 그런 모든 것, 의지할 것 포기하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인도자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다 의탁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되 그 평강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